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듣기 원합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돼지는 왜 죽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은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들은, 왜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근데 주님은 32절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그 마귀들이 요청하는 것을 듣고 가라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들,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또 우리는 여기서 마귀들이 왜 그렇게 요청했나? 라는 것을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무덤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의 장례 문화는 미국의 장례 문화와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 몸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속에 묻고 이렇게 봉분을 하든가 아니면 평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덤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을 할 때 우리의 무덤과 다르게 그들은 동굴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동굴로 무덤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 그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어떻게 하면 죽으면은 그 안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 무덤은 이렇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들어가면은 냄새도 나고 또한 그곳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무덤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에는 아무래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들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이 그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들이 그들의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들이 사나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그들은 가까이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따로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고 또 먹기 위해서 잠시 나올 수 있고 가족들이 아마 돌봐줬을 것입니다. 문제는 귀신들이 들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귀신이라고 번역됐던 마귀, 데블스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들의 복장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인 어떻게 합니까? 마귀들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또 하나는 이 마귀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에게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누구에게?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짐승들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돼지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상식에 자기가 그런 상식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상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짐승이 영은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지만 과연 짐승이 영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나왔어요. 혼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혼을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영이다라는 게,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이 어디로 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은 다 하나님께로 간다. 왜?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느냐 그랬어요. 짐승의 혼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혼도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릿입니다. 즉 짐승도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 땅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짐승도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 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가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나와서 누구에게? 영적인 존재인 누구에게? 짐승에게, 돼지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돼지에게 악한 영이 마귀가들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돼지들이 미쳐버린 거죠. 미쳐갖고 산비탈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요? 바다로 내려가서 싹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죽은 돼지가 성경에는 2,000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통해서 돼지가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죽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상은 누가 죽인 것입니까? 마귀가 죽인 거예요. 마귀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돼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돼지에게 바다로 들어가 죽어라, 마귀가 바다로 들어가라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돼지 스스로 달려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서 자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어떤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가 사람에게도 들어오고 짐승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마귀들은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것을 흔히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들은 지금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역사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보편적으로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그것은 마귀들이 사람 속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넣어줄까요?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사람 속에 넣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귀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성은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의 속성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의 속성은 어떻게 해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더라. 즉 마귀는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은요, 거짓말이 자기의 성품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게 할 때 무엇을 줘요? 속임수를 통해서 거짓말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 마귀가 첫 번째로 인류의 역사상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브입니다. 하와입니다. 하와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속성은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거짓의 삶을 살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나로 하여금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속성에 따라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 모르게 했다.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했다. 나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했다. 어떤 모습으로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내가 넘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순결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거짓의 아버지, 이 얘기는 거짓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거짓말은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거짓은 마귀로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 영의 역사와 거짓과 하나님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늘 교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진리의 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어떤 때는 마귀의 속성에 따라서 악한 영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거짓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저는 미련하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미련한 행동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미련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가 강아지 있잖아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개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토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핥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개가 먹고 토하고 다시 그걸 먹는 걸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렸던 시골 동네에는 개들을 많이 사람들이 키웠는데 가끔 보면은 개가 어떻게 합니까? 토해요. 토하고 조금 있다 한 1분 있다가 그것을 다시 핥아서 먹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을 더럽다라고 그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면 fool,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또 먹는 것을 반복하듯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던 나쁜 짓을 했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복한다. 습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끊어내지 않는 한 반복되는 습관을 갖는 미련한 삶으로 넘어지도록 죄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인격의 문제도 아니고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엇의 문제인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이 진리의 영인 성령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거짓의 영인 마귀의 생각에 따라서 마귀의 성품에 따라서 넘어진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거짓의 말을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거짓말을 편하게 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마귀에게 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백슬라이딩, 타락했다, 뒤로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누구와 같이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귀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떤 다른 이단 종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인간으로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로만 믿는 그런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라는 것을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구분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마귀는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지금 마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은 바로 때가 되면은 마귀들이 어디에 가는 걸 알았어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마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어느 때가 되면은 자기들이 다 무적행이 지옥에 싹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어요. 즉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돼지에게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는 언제 지옥에 들어갈까요? 그것은요,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 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무적행 지옥으로 다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결박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지금 자기들의 마지막 인생의 종점도 알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사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지옥에 가겠다고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옥에 고통이 있고 지옥이 그 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사람,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들은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 지옥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즉 마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면은 1000년 동안 지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한다?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에는 그때 들어가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미혹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귀의 유혹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렇게. 여러분, 이 지역 이름이 어디입니까? 가다라 지역이에요.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키워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쪽에 있는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가?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돼지를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들의 율법에 부정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가다라 지방에 이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먹지도 않고 지금도 키우지도 않는데 왜 2000년 전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왜 돼지를 키우고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돼지는 먹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돼지 고기를 먹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그 당시 유대를 점령했던 것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유대 땅에 많이 주둔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어떻게 해요?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다라 땅 지방에 조금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또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먹지는 않아도 이 돼지를 키우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는 거지만 율법에 어긋나는 거지만 이것은 불법이 되고 이것은 불의한 일이지만은 뭐가 되는 일이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 로마 군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돼지를 식용으로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그 어느 곳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식용으로 목적합니다. 근데 지금 가끔 돼지를 식용으로 하고 애완용으로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방에서 돼지를 키우는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도 있고 한국 땅에도 지금 있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돼지는 오직 목적이 뭐냐면은 식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식용이기 때문에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돈을 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마음은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율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다른 데는 아무도 안 하는데 그 동네에서만 돼지를 키워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겉으로는 좋았지만은 또한 속으로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화나를 어떻게 해요? 키우는 것이 합법화가 되었어요. 이제 의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합법화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키우게 하고 양성화를 시켜서 음성화를 없애자 하고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화나를 대마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다 베요. 포도나무를 베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대마초를 키우고 있어요. 그 대마초는 키우기가 포도나무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쉽고 또 물만 많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마초가 이제 세금도 내고 양성화 되어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음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뒤에서 몰래 팔면 세금도 내지 아니하고 더 많은 돈을 번다라는 것을 농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결국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양성화 되어가지고 합법적인 일이지만 음성적으로 그들도 어떻게 더 불법의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화나로 말미암아 이 대마초 재배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는 것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크리스찬들이
대마초 농장을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돈이 목적이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성경에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왔죠. 이 재물이 만몬입니다. 만몬이다라는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돈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동등되게 놀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성향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나 또 대마초를 키우는 크리스찬들이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면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돈의 유혹,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유혹 때문에 우리들은 갈등을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에게 넘어지고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거짓말하는 죄의 아비인 누구?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성공시키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어떡합니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유다도 넘어졌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넘어졌고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간지라 into him 누구요? 유다 안으로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요. 안으로 들어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만 쭉 주다가 생각을 잘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사탄 자체가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미련한 자와 같이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생각의 지배를 받았던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타락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돼지 속으로 마귀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돼지가 죽어서 돼지 농사를 짓는 그 유대인들은 이제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는데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마귀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들의 물질적인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돼지에게로 들어간 이유,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것을 키우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을 어긴 그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긴 불법으로 말미암아 얻은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오늘 우리들도 불의하게 재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으로 얻은 재물들은 어떻게 하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잿더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산인 돼지가 어떻게 빠져 죽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빠져 죽었어요. 돈이
스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재산이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재산이 스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이 금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고가 있는데 벌써 5번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털어갔는데 최대한 많이 털어갔을 때가 50만 불까지 털어갔다는 거예요. 왜 교회당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금한 돈도 왜 털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교회에 있는 그 돈이 왜 우리는 의의 재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왜 도둑들이 그것을 털어갈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 너의 형제들과 불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면은 그 예물을 어떻게 해요? 드리지 말고 제단에 두었다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나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우선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전에 어떻게 하는 것,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고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심판하시면은 우리가 가진 불의한 불법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가다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키우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았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다라는 것은 그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돼지에게로 마귀가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주 작은 재물이라도 불의한 것보다도 불법으로 얻은 것보다도 내 의를 통해서 얻은 신실하게 내 몸과 내 마음과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죠. 결국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재물의 손해를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동네를 떠나가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니 가버나움 교회 동네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문제가 해결돼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떠나주시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주시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들은 이 돼지를 키우는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재산에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시 불의한 모습으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다시 먹는 것을 되풀이하듯이 미련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삶에도 어떤 재산의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삶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의의 모습으로 불법의 모습으로 나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런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롯도 거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재산을 증식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요, 롯이 얼마나 신분적으로도 올라가고 상이 돼가지고 돈만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적으로 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롯의 모습깔입니다. 신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롯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이 그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몸만 보존하게 하시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태워서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노아만, 그의 가족들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도 그들의 가진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왜 하나님이 심판했느냐?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악할 뿐만 아니라 죄가 관영했다. 죄가 그들의 삶에서 넘쳐났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날과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어느 때가 더 죄악이 많은 것 같습니까? 노아의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죄악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더 죄악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불의한 이 세상에서,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축복으로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의롭게 살도록,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양심을 통하여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고, 혹 우리의 삶이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악 속에 가였다면 다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밑에 나아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제거해 주시고 더 나아가 기억하시지도 않는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염려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을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어떻게 합니까? 멀리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한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자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는다면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서야 됩니까? 부자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 이름을 가지고 서기보다는 신실한 모습으로. 영어의 faithful이 뭡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것이 신실한 거예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종이라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들을, 받은 사역을,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겼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겼을까요? 저는 물질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는 뭐가 돼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샘플의 모본으로서 이그젠플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가치가 있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돈의 유혹 때문에 불의함과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진 재산보다도 우리가 가진 환경적인 것보다도 오직 내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내 영혼을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달란트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 말씀을 두려워할 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더 크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까 행하지 않을까 이런 갈등하고 있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 내 마음이 식어져서 이런 갈등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고 내 뼈에 사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연약하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외로움의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우리 인생의 졸업장에 착하고 신실한 종 누구 그런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사람들의 모든 재물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롯의 모든 재산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노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재산은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에도 우리는 아무 재산도 가지지 않고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영혼의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신실함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고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이, 우리는 과거의 불의와 불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힘들었고 때로는 우리의 재물들이 스스로 사라졌고 없어졌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재물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건강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늘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 신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가다라 집의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했던 돼지를 키웠으나 그러나 그 재산들은 스스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주변의 경제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나의 삶이 힘들고 연약한 모습으로 외로운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내 영혼이 더 소중하고 내 영혼을 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과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이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으로 모았던 그들의 돼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돼지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재물이 스스로 그들의 죄를 떠나버렸습니다. 불의한 재산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노아의 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불의한 모습으로 살았던 불법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돼지가 왜 죽었나라는 것을 주님이 왜 허락하셨나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이삭과 같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 자신을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다시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우리 인생의 졸업장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라는 그 졸업장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영적으로 곤고하며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몸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결코 가다라 지방
사람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는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날까지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승리하는 다시 용서함을 받는 다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